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6절, 17절, 22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서신 중에서 디도서를 제일 마지막 서신서로 보는 학자도 있고 디모데후서를 가장 마지막 서신서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무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사역 말기에 쓰인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상당히 다급하게 디모데를 찾습니다. 9절, 21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태로 추정됩니다. 바울이 천국에 관해서 말한 적이 그동안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 천국에 간다 이런 표현이 없었는데, 18절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나온 것으로 보아 마지막 때가 다 된 것처럼 보입니다. 17절,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니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볼 수도 있으나 큰 죽음과 위협의 고비를 넘겼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쇠약해진 상태는 맞아 보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어지는데 바울은 늘 자기 곁에 있었던 디모데, 늘 함께하고 싶었지만 사명이 있어서 이것저것으로 보내고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아들 같은 디모데를 이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한번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겨울이라는 계절 특성으로 인해 건강이 더 악화되기 전에 디모데에게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직접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올 때 11절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마가 복음의 저자 마가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모데는 보고 싶어서 불렀다면 마가는 바울에게 뭔가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었기에 동행을 부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16절에 보면 지금 재판정에서의 변론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데 유력자 마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순교를 앞두고 있어서 언어에 능통한 마가를 통해 기록하여 전달할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변론을 통하여 감옥에서 풀려나, 그러니까 이후에 마가가 오면서 변론을 잘하여 감옥에서 풀려나 바울이 서바나, 즉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겼던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갔다고, 갔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건 14절, 15절에 보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의 공이 나쁜 쪽으로의 공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를 많이 입혔다. 그가 나쁜 짓을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기를 바란다. 심히 대적하였다. 너도 주의하라. 이러한 내용을 미루어보건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동일 인물이라면 단순히 10절에 대마처럼 고르세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만 해도 바울을 도왔는데 타락한 세상을 더 사랑하여 떠난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피해를 바울에게 끼쳤을 것으로 알렉산더가 그런 피해를 끼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11절 바울의 곁에 의사 누가가 있어서 그의 몸을 잘 돌봐주고 있습니다. 21절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도 함께 있으니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10절 그레스게와 디도는 사역으로 인해 각각 갈라디아와 달마디아에 있고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 20절 고린도에 있는 에라스도 병들어 밀레도에 있는 드로비모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입니다. 13절 드로아 가보의 집에서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는 부탁에 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뭔가 사연이 있거나 쓸모가 있는 중요한 물품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동역자 디모데의 도움을 얻습니다. 디모데는 든든하게 바울을 끝까지 돕습니다. 바울은 몸이 아프고 쇠잔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신앙인, 사명자로서의 영적 품위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생각합니다.
17절, 법정에서 변론이 잘 통하지 않고 도와줄 줄 알았던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재판정에서의 발언을 통해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위기, 난관, 고통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되어 그로 인해 바울처럼 매우 기뻐하는 마음이 있나요? 둘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16절,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떠난 사람들을 보면서 욕할 법도 한데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듯이 바울 역시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연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줍니다. 구분해서 봐야 할 점은 15절 대적자들을 품은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은 주의하라고 권면하죠. 바울이 품은 대상은 도와줄 마음은 있으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선뜻 도와주지 못한 사람들, 나중에 크게 후회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해의 폭은 얼마나 넓은가요? 셋째, 성령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22절, 디모데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역에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인 몸 챙기기도 급급했을 텐데 여전히 동력자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도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나요? 동력자의 삶도 인도해 주시길 바라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인도로 오늘 하루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